네, 오늘 수요 예배 우리 함께 성전에 나와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또 주의 성령의 영이 또 강하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떨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우리 주연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서 정말 안정적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정말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이 땅에서 고귀한 일을 하면서 살아온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 날들입니까? 물으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은 뭐예요? 인생의 사명을 깨달은 날이랍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깨닫는 순간 삶 자체가 달라져요. 삶의 의미가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사명감을 갖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아무리 많고 또 크고 높아 보여도 그거 하나하나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간과 삶을 전혀 낭비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집중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변화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이름 들어보셨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데요. 키에르케고르는 파스칼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 다른 일반 많은 철학자들 상당수가 이렇게 신을 부정하거나 또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주 훌륭한 철학자들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진리, 또 이것을 위해서라면 살 수도 있겠다는 진리,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 수도 있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함부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런 게 확실히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자기 삶을 그냥 대충 방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진리와 이런 사명감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인생의 허무와 거짓 이런 것만 잔뜩 들어있어요. 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진리와 사명감이 내 안에 원래부터 있지도 또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참된 진리와 사명감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밖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부어지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감을 통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생 여정을 한번 잠깐 더듬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 그냥 평범한 어부예요. 아주 특별한 어부도 아니고 능력 있는 대선단을 거느린 어부도 아니고 평범한 어부.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고기 잡는 거 그것만 보고 자란 그런 인물이에요. 내가 다른 일을 해볼까? 농사를 지어볼까? 장사를 해볼까?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물가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어부가 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베드로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그냥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아무 수확도 없는 삶의 현장, 빈배를 저어서 돌아온 그 항구에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전문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 출신인 예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죠, 사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힘에 끌려서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죠.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박을 맞게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혀서 배 2대에다가 나누어 채웠는데도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름부터 바뀌어요. 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라고 해요. 갈대. 이런 연약하고 흔들리는 이름에서 베드로, 예수님이 주신 이름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아시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큰 바위, 주춧돌 같은 든든한, 이렇게 연약한 이름에서 든든하고 힘 있는 새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 아주 인격 자체가 확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또 베드로가 부름받은 후에도 썩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보시면 다혈질적으로 쉽게 흥분하고 매사에 실수투성이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를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면서도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수제자이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라면 자기도 같이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강도 대신에 좌우편에 달렸어야 되죠. 근데 그러기는커녕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 겪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부끄러운 존재인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인물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2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완전히 썩 그렇게 완성된 완성형 인물은 못 됩니다. 보면 부활을 예수님을 만났어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느라 여념이 없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못 알아보고 그런 모습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획기적으로 변화된 때는 2번째,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재했을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를 강하게 붙잡고 충만하게 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베드로가 급한 성격도 있지만 겁이 많아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잘 도망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잘 배우지도 못한 어부 출신인데 정말 똑똑하게 설교를 쫙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이었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되자 그의 인생 목표가 딱 분명해졌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삶에 그냥 대충 만족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 달라집니다. 로마까지도 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삶을 펼쳐나가는, 생각도 바꾸고 사고의 전환과 확대까지 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반대로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 두 마음이 같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나 자신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에게 정말 감당 못할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마음조차 이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두 가지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첫째는 지금까지 익숙하던 자신의 습관과 옛 가치관을 버릴 줄 아는 용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 습관과 가치관을 버릴 줄 아는 용기. 지금까지 내가 늘 익숙하게 편하게 생각하고 누려왔던 것, 또 그런 대로 문제없이 나를 살게 해준 것들,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내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먼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용기. 이게 있어야 돼요.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생기고 전혀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 그게 아무리 부담되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해보겠다는 용기, 받아들이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참 고민도 많이 되고 아픔도 있고 고뇌가 동반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기 삶에 대한 내려놓음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개방적인 용기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아를 더 큰 자아에게 열어 보이고 다 맡기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자아가 뭐냐 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런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특히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그분에 의해서 붙잡히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전적으로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맡기면 이게 참 어려워요. 고뇌고 힘들지만 맡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께 붙잡힌 바 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은 더 성숙될 것인가 아니면 더 위축되는 것인가, 이렇게 잘 생각해 봐요. 답은 나와 있죠. 분명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더 성장하고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이상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도 어떻게 바뀌었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갑자기 용기가 있고 담대해졌습니다. 유창하게 막 설교를 하게 됐어요. 다른 열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들 이상하게 보면서 이랬어요. 야, 저 친구들 술 취했나 보다. 정말 갑자기 이상해졌나 보다. 그랬던 거죠.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 CCM, 이 찬양에 굉장히 심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돈만 조금 생기면, 용돈만 딱 생기면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는 찬양 음반 테이프, 그 당시 테이프 딱 사오고 또 악보까지 딱 사와서 맨날 그거 듣고 따라 부르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이 워크맨 오디오로 그날 사온 그 찬양 테이프를 딱 들으면서 악보를 보면서 막 따라 부르고 그랬더니 저의 짝꿍이었던 불신자 친구가 막 옆에서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귀에 꽂고 있으니까 안 들리니까 빼면서 뭐라고? 그랬더니 걔가 딱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너는 진짜 미쳤다. 그때 제가 땅 충격을 좀 받았죠. 좀 그럴 만도 하죠. 다른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이승철 노래, 이문세 노래, 그죠? 그런 거 듣고 대중가요 들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혼자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색다르고 너무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리 했던 거죠. 그때 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에 미쳤다. 예수님에게 미쳤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미친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초창기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늘 그랬던 시선입니다. 처음 성령이 강림했을 때도 사람들이 다 죄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뭔가 잘못됐다고 여겼고, 그래서 술 취했다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아느냐? 제3시이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죠. 지금이 오전 9시이다.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만 이런 오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성령 충만을 조금 무서워하고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절박하고 필요할 때만 살짝 와서 좀 도와주고 평소에는 그냥 놔두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전적으로 내가 성령께 맡기는 삶은 참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영 이상해지고 미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걱정이 또 전혀 근거 없지도 않습니다. 요즘 수종교회발 집단 감염이 또 막 퍼져가지고는 또 잊을만 하면 또 교회 통해서 퍼져서 한 200명 넘게 또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들은 스타일이 또 전국에 여러 지부를 두고 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병치유 집회를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교회인데, 같이 모여서 치유 집회를 하다가 오히려 코로나 병에 많이 감염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코로나 치유하겠다고 모였는데 더 코로나가 창궐해 가지고는 또 주변으로까지 확산시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방향의 은사주의를 붙잡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더 세상으로부터 또 야, 저봐 역시나 저렇잖아, 이런 소리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인간의 상식과 과학과 이성과 지성의 반대 방향으로 막 폭주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절대 아닌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와 동행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와 동행하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것만 딱, 요 문구만 딱 확실하게 기억해도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함께 한다라고 했어요. 지성이 뭐예요? 이성, 지적인 능력 이런 거잖아요. 상식.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지성과 함께하면 우리의 지성이 더 밝아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똑똑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제대로 성령 충만한 우리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가장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이 더 탁월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통찰력 있게 분별력 있게 나라 정치도 이끌어 갈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리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지성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뭐예요? 두 번째가? 그렇죠. 감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성이 더 풍성해져요. 울어야 할 때 울고, 그죠? 웃어야 할 때 웃고, 무엇보다 공감 능력이 더 많아져서 진심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감성적인 차원이죠. 또 놀라운 예술 작품도 여기에서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고전의 반열에 든 음악 작품들, 또 유명한 미술 작품들 보면 와, 영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영감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진 감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핸델의 할렐루야도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고 바하의 명곡들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과 함께 합니다. 또 마지막에 뭐예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더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힘있게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작용을 하니까. 여러분,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 이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흑인 인권운동할 때 그것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을 했어요. 아유, 저 깜둥이 목사, 성경 공부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신앙의 깊이가 없어가지고 맨날 저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데모나하고 권위와 질서에 반항하고 질서를 어지럽힌다. 뭐 이딴 소리 했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충만해서 더 예수님의 정신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별이 만연화된 흑인을 차별하는 그 문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분이죠. 이분 때문에 미국의 흑인 인권이 확 올라가게 된 거 아닙니까? 루터킹 목사님도 정말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데모하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꿈도 꾸게 되고 비전도 품게 되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목표와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환상과 꿈은 요엘,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시고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누구는 꿈꾸고 누구는 환상 보고 이게 차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세의 때가 되면 주의 영을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다 부어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언제 성령이 임할까요?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라 빨갛게 돼 있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할 게 없다,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질 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드디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세의 영을 부어준다. 개인적인 삶이든 사회적인 삶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미래가 보이지 않구나. 내 죄가 나를 억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절망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을 때 바로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으십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새 꿈과 새 소망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당시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억압 밑에서 신음하던 시대, 경제적으로는 가난과 빈곤이 극에 달하던 시대, 또 사회적으로는 청년과 노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극을 이루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육체에게 아무 차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대를 말세로 알고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있는 자든 없는 자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한 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냐? 나는 참으로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라고 탄식하는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또한 성급하고 고집센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좌절과 두려움 속에 고통받고 씨름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네게도 소망이 있다. 네게도 할 일이 있단다. 너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자기가 늙어가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다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새 자신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것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깨닫게 되죠. 저도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 이 귀 밑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는 것들을 몇 가닥씩 보면서 이런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늙어져 갈지 모르지만 오히려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예찬한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의 시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늙어가라. 최상의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초의 것은 최후의 삶을 위해 있나니 우리의 운명은 그분 안에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매 순간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그런 질문을 했죠.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매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안 채워지면 뭐 비실비실하겠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매 순간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나아가시는 매 순간 최고의 순간들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